자,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새는 제 동영상이 토요일 아침 6시 하고 수요일 아침 6시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로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면 하나의 선입견이 있어요. 계시록은 난해하고 신비해서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가 없으면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아무나 알 수가 없다. 특별히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부흥사님들이나 학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1세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선입견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잘 읽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학자들이나 목회자들만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오해하기가 쉬워요.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이라고 그래서 혹시 요한의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기록하도록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곧 하나님의 계시지요. 이거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모든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지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냥 받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요. 이거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영어로는 revelation인데 이 말의 뜻은 벗겨낸다. 뚜껑을 열어서 상자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여준다. 아니면 커튼을 벗겨서 커튼 속에 있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가려진 속히 될 일을 오픈해서 볼 수 있도록 해준 거니까 그걸 계시라고 그러는 거니까 계시록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니까 이거를 잘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68년경에 로마 황제였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네로는 기독교를 엄청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죽였지 유배는 잘 안 보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도미시안 황제는 유배를 보내기도 했어요. 도미시안 황제는 96년까지 황제 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으니까 95년이나 96년으로 기록 연대를 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는 목적으로 요한에게 계시하신 것인데 문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가,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수치당하고 시험당하고 그래서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담대하게 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계십니다. 그러니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책이고, 아무리 사탄이 심하게 역사해서 교회를 핍박한다고 해도 결국은 교회가, 크리스찬이 최후의 승리를 차지한다고 하는 보증서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1세기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후대의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써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책입니다. 자, 이 책의 수신자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7대표 교회, 즉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인데 그 소아시아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입니다. 소아시아 지방에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외에도 여러 교회들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왜 7교회만 언급했느냐? 예, 앞으로 차차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의 내용은 앞으로 환난과 재앙, 즉 거센 사탄의 활동이 있을 것인데, 아무리 사탄이 거세게 활발하게 역사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혀도 결국은 그 마귀가 결박당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복락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계시의 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종들에게 보내진 복음, 곧 기쁜 소식인 겁니다. 자, 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꼭 우선적으로 언급해 드릴 내용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 쓰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성경 66권 중에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 마지막 책이 뭐죠? 계시록이에요. 창세기, 계시록. 이거는 뭐예요? 첫 번째 책, 마지막 책. 창세기는 시작이고 계시록은 끝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땅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 새 땅이 나와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생명나무 열매가 금지됐어요. 죄를 범해서.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생명나무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금지했고 허락했고.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죄, 슬픔, 고통이 시작합니다. 시작이에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죄, 슬픔, 고통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죽음이 시작됩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죽음이 끝납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어. 왜? 죽은 영혼들의 세계, 죽은 영혼들이 가 있는 음부까지도 유황불못에 들어가 버리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면 첫 아담이 통치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세요. 둘째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세요. 바벨탑 나오죠? 계시록 18장 보세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요. 자, 창세기 3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3장. 사탄이 성공합니다. 하와를 꼬여가지고 말씀 변경과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범죄하게 해서 사단이 성공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보세요. 18절 19절. 사단이 완전히 패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세요. 인간을 타락시키는 일에 성공해서 사단이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세요. 그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이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합니다. 가감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에 뭘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지 않으면 또 안 속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살짝 뭐를 더하거나 살짝 뭐를 빼서 조금만 변경시켜.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그래가지고 유혹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세요. 말씀을 가감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이게 창세기와 계시록이 대비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하늘, 처음 땅과 새 하늘과 새 땅. 생명나무 열매가 금지됐는데 계시록에서는 허락하시는 겁니다. 죄와 슬픔과 고통이 시작됐는데 그 모든 것이 끝납니다. 죽음이 시작됐는데 더 이상의 죽음이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지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인간들이 창세기에서는 바벨탑을 건설했는데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사탄이 성공해서 인간을 지배했는데 그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이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했지만은 유황불못은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지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불과 유황못에는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인데 우리가 갈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복락,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을 쫓아내시고 그룹과 화용검을 두어서 에덴 동산을 못 들어가게 지켰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이고 계시록은 끝, 마지막 책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제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계시록 강해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수요일 아침 6시, 토요일 아침 6시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더욱더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험한 이 세상,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일들이 많잖아요. 무슨 코비드다, 무슨 또 다른 질병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후의 승리는, 사탄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활발하게 역사하지만 결국은 사탄이 패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차지한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부디 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강건한 믿음으로 격려받고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